오늘 이 시편 70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징계해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봐도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 편이라도 되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어떤 원수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해달라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의 내용을 보면 늘 다윗은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이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까요? 여러분 왜 매일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매일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걸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그냥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 힘쓰고 또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고백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막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보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지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지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도우시는 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던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지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건지셨던 은혜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경험 때문에, 나를 건지셨던 그 경험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분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은 찾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분명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왜 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알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세요?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믿으십니까? 네, 히브리어로 위대하다가 오늘 본문에는 이그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뜻이 존귀하다, 위대하다, 높이 평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높이 평가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에도 보면 사람들 중에도 위대한 사람, 존귀한 사람,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위대한 사람, 존귀한 사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존귀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람들 중에 위대한 사람, 존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존귀합니다, 위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사람들에게 위대하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을 향해서 존귀하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정성희 목사님 설교 제목이 어나더 레벨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이렇게 잘 써요? 어나더 레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하다, 존귀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은 정말 그냥 어나더 레벨인 거예요. 독보적인, 유일무이한, 그냥 온전히 위대하신, 온전히 존귀하신 분,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수많은 위인들 중에서 한 분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될, 예배해야 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하나님 부를 때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을 부를 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를 부를 때 그분의 우리 그 부르는 고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말 어나더 레벨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그냥 위대하시다 이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든 애굽의 신이든 가나안 땅의 신이든 너희들이 좋을 대로 너희가 좋아하는 신을 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할까요? 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만 붙잡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섬기든 한번 선택하라. 근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진짜 알면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자신의 삶에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오니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삶에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존귀하신 분이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 내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내 삶의 주인 되시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다. 이 물음에 우리가 온전히 아멘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즐거움이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그래서 늘 하나님만 붙잡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수없이